레위기 14장이고요.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죄는 영혼의 나병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내 안에 나병이 있나, 나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규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11장은 깨끗한 생물, 부정한 생물에 관한 규례가 있고 12장은 산모의 정결 규례 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13장과 14장은 나병에 관한 정결 규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나병이라는 것은 몸속 뼈까지 침투하는 세균의 활동이죠. 우리가 영화나 혹은 주변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눈썹, 얼굴, 코, 또 귀가 아주 일그러져 가는 병입니다. 심지어 뼈가 녹아내려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피가 흐르지 않아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도 사람은 죽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죠. 특히 나병은 신경조직의 균이 이제 침입해서 국부적으로 마비 증상을 일으키잖아요. 못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성경은 왜 나병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특히나 다른 병과는 달리 모든 과정이 재상의 진찰과 진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병을 통해 성경이 전하는 교훈이 뭘까? 그 해답을 찾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곧 그 사람을 제사장이 데리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죄는 영혼의 나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동물은 나병이 없잖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을 하였거든요. 나병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리게 하시잖아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무고한 아브넬을 죽인 요압 그 가문 대대로 나병 환자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다시 말하면 나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권력이 강해지자 교만해지죠. 그 넘지 말아야 선을 넘습니다. 대제사장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하죠. 그러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속여서 선물을 받고 또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죠. 즉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의미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나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내려치다, 내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병에 대해서 치료한다, 치유됐다, 회복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한다. 의도적으로 나병을 죄와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은 보통 육체의 나병을 가리킨다면 죄는 영혼의 나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죄와 나병은 세 가지 유사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유나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동시에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제사장은 진영에 나아가 진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나병이 확인될 때까지 환우들은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관계의 단절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병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점점 명확해지는 거죠. 나병은 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고 우리는 알죠.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알죠. 그 죄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기심에서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의해서 죄가 시작이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은 잘 모르죠. 죄란 양심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거죠. 관계를 깨뜨리고 분리된 인간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표현한 대로 나병은 관계 단절병이거든요. 영과 혼, 육체 모두를 죽여요.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만들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나무 뒤에 숨어야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아담은 하와에, 하와는 뱀에게, 또 아담은 하나님까지. 관계적인 소외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부터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사사기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로 인하여 자기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죄라고 하는 이 하르마티아라고 하는 말은 본래 윤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군사 용어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이 내게 이루기 원하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게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나로 하여금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장치는 다 죄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빠병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비 문신한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죠?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 신문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신문관에게 이렇게 서로 항변하는 어떤 신이 있거든요. 그때 이 주인공이 스티븐 맥킴인데 신문관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 신문관이 그에게 말하거든요. 너는 유죄다라고 선고를 한 다음에 그의 죄목을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야.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이 고개를 떨구고 아, 네, 저는 유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빠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나죠. 우리는 폭력을 행사한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충분하게 내가 발휘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죄일 수 있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마비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육체는 썩어가지만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에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대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내 몸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것. 몸이 썩어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신경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죠? 연결이 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지사 나병은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진보가 아니라 퇴보를 향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고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죠. 변화의 때에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잖아요. 땅에 묻어둔 것처럼 변화의 때에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 나병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 통증을 못 느끼니까.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으니까. 여러분 성장은 반드시 통증을 유발하잖아요. 그죠?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 근데 마비는 통증은 없는데 나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퇴보를 유발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대단히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 이것이 정말 영혼의 나병인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무서운 힘이구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더 나은 인간으로서 내가 성장해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계시고 그러한 자극을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 영혼이 죄로 인하여 나병에 빠져버리게 되면 완전히 내 삶이 마비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3절로 한번 가볼게요. 제사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하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아멘. 죄를 치유하는 길은 말씀 순종에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제사장이 요구하잖아요.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라. 명령하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2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피는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뿌려요. 근데 이 정결 예식은 어떻게 명령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죄에서 나병에서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그것을 명령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신약에 보면 여러분 대표적인 나병 이야기가 있죠. 구약의 나아만 사건, 신약의 10명의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사건이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을 담그고 나니까 회복이 됐다,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부으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문둥병자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죠. 치유를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던 중에 치유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둘 다 치유가 혹은 회복이 아닌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병을 죄로 다룬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던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만이 회복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던 중에 깨끗함을 입는 거야. 치유를 받고 간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나병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 그러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있죠. 그죠? 죄의 종과 의의 종이 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내가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죄에서부터의 회복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의의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전혀 없고, 내가 어느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의의 종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중간의 자리에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 자리.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 제사법에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 14장에 4절로 7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한 마리는 이 질그릇에서 잡아 살아있는 깨끗한 2마리 새를 가져오는데 한 마리는 잡아.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시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둘지니라. 죽은 새가 누굴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문둥병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새는 누구일까요? 그게 피를 찍어서 날려보내는 새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깨끗한 정말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문둥병, 나병에 걸려 있는 나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내 안에 숨어져 있는 나병, 이 바이러스가에서 내가 자유를 경험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돈하기를 원하는데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잡게 하고 32절에 가보니까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규례가 이러하다. 공동체가 지혜를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제사장의 명령은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정결함을 받을 자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로 얘기하면 죄인을 향한 게 아니야, 이 명령은. 그 사람을 제외한 불특정 누군가에게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에 질근에 잡게 한다 이 말할 때에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한 명령이에요. 이 말씀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 대상을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영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죄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준비를 명령하는 것. 그리고 또한 후반절에 가보니까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인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든지 정결 예식의 예물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아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놓으신 방법이 지금 이 정결 예식 나병에서 회복되어지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그 나병 환자, 모든 공동체가 죄인을 도와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계신다로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영적인 문득병에 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시편 51편에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고백처럼 왜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게 곧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아니야. 그 시간차가 1년 정도 걸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가 나단이 찾아온 거야. 그리고 나단이 다윗의 실체를 드러내 준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이러한 영적인 문둥병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다윗은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참회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깊은 참회를 드리는. 물론 결과는 다윗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나단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윗은 아마 영적인 문둥병으로 그냥 그대로 최후를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 혹은 뭐 평생 그냥 그런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나아만 이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세 명이 주인공이에요. 엘리사, 나아만, 게하시. 본문을 읽어보면 나아만 장군이 회복된 다음에 엘리사에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내가 우리 왕과 함께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황제를 모시고 가야 돼. 그러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 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편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거든요. 이 나만 장군이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몰래 쫓아가서 그죠? 마치 엘리사가 시킨 것처럼 재물을 달라 그러잖아. 자기 집에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와.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넘어가. 그죠? 이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어요. 26절인데 인물 한번 따라오세요.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죠? 야, 네가 수레에서 나만 장군을 말할 거예요. 근데 네가 나만 장군을 만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너의 생각의 현장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진심을 지금 진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나만과 게하시의 차이가 뭘까?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한 사람은 거짓된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나만은 정말 정직하게 반응한 거야. 나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야 되지만 내 진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심을 난 정말 믿습니다. 현실에 내가 타협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마음 중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엘리사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죠. 편안히 가라고 말해요. 근데 게하시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죠?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게하시는 정말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아만은 육체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게하시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내 몸이 육체적인 나병은 없어. 하지만 내 영혼이 게하시처럼 내 내면에 진짜 이러한 문병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봐. 제가 저한테 던진 질문인 거예요. 야, 내 안에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냥 그렇게 너무 익숙하게 내가 살아온 거죠.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되게 잘못된 거야. 그 문제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과 관계도 단절이 되고 내 자신도 하고도 내가 자꾸 소외돼.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영적인 문둥병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게하시처럼. 그죠? 여러분 바울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말이 맞다면 모든 인간은 죄라는 나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나병을 내가 인정하고 해결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 나병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잘못인 줄 알면서도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뭘까. 그것으로 인해 관계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로 그게 뭘까. 그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하면서 한 말 26절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는 줄 알았느냐? 가지 않은 줄 알았느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지금 어찌 26절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네가 지금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영적으로 네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네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거죠. 지금 우리는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내 안에 영적인 나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 그 나병을 빨리 발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나에게 발견된 만약에 나병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4월 변화의 달 아닙니까? 변화의 달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지내고 있는데 저희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은 고민이 뭐였냐면 던진 질문이 야 내가 도대체 변화받아야 할 게 뭘까? 변화시켜야 할 것들이 뭘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이제 그 고민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기에 뭐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이거를 내가 변화시켜야겠구나. 이게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내용이구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영혼의 나병인 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무서운 거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을 때도 게하시처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진짜 내가 영혼의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인 거죠. 이 나병을 해결해 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